이어서 사무엘 하의 구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감동인 것은 다윗이 그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왕권을 행사했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구조를 살펴보면 셋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왕국의 중흥시대입니다. 1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왕국의 침체시대 11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에 대한 결말 또는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21장에서 24장까지로 그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중흥시키는 그런 역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헤브론의 치세입니다. 사울 왕이 죽게 되어지고 블레셋과 전투에서 요나단까지 죽지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하며 애도하는 기사가 소개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 위에 11지파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실상은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북쪽에 있는 그 이스보셋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사실은 군부 독재입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누가 그렇게 했느냐?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 군부 권력이 허수아비 임금을 세워놓고 아브넬이 그 정치적인 횡포를 합니다. 그래서 왕 이스보셋은 이럴 바에는 다윗 왕국에게 왕권을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 다윗 왕에게 은밀히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어지고 또 아브넬은 아브넬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브넬하고 남북 전쟁이 이루어진 거죠. 이 전쟁에서 아브넬이 이제 패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나라를 바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브넬, 이스보셋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11지파 장로들이 다윗에게 왕으로 등극해져서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을 그렇게 건의하고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으로 통일을 하면서 드디어 왕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부스족이 있는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을 하고 이 시온성을 다윗성이라고 도읍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 그런 가운데서 왕국 언약이 체결이 되고 왕국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8장에서부터 들어가면 이제는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며 전쟁을 여러 번 다윗과 했던 블레셋 정벌을 하게 되고, 모압을 정복하고, 아람과 그 암몬 그 외 여러 연합군을 정복하고, 그리고 암몬 아람을 정복함으로 드디어 영토를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면서 지경을 정해주신 그 지경을 거의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국의 중흥시대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유다 왕이 되었다가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왕이 되는, 그리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다윗성으로 도읍지를 삼고 언약궤를 모셔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왕국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그런 그 영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는 지경을 확장하는 영토 확장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특징에서 언급을 했지만 사무엘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무엘 하 7장에 나타나 있는 왕국 언약입니다. 자, 이제 언약궤까지 옮겨왔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목동이었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왕으로 세움받아서 내가 이렇게 치세를 하지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궁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의논합니다. 나단은 너무 감동이 돼서 왕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언제 사람이 지은 성에 거한다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권자로 인정하고 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가득하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래서 다윗 이 가문이 계속 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복을 약속해 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왕국 언약을 맺으십니다. 왕국 언약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 씨를 세워서 이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고, 그 내 씨가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건축한 이 내 씨는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의 언약이 왕국 언약입니다. 다윗은 이 왕국 언약을 받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스러워 감사 찬송을 올리면서, 그래, 내 씨라고 그랬으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성전은 건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해요. 그가 말년엔 타락해서 우상숭배, 혼합종교에 빠져버리고 말잖아요. 자,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이 자가 솔로몬이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씨입니다.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는 처음 어머니 복음, 원시 복음으로 주어진 이 용어가 제라 씨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요. 그때도 씨를 약속합니다. 이 씨가 여기서 또 제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 씨 제라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왕국 언약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 언약은 창세기 15절, 3장 15절 그리고 그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제라, 이 개념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씨는 솔로몬이 아니고 그 후에 다른 왕들이 아니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구속받은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준비하는 모형이고 예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윗 왕국의 침체 시대입니다. 자,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 왕국이 열리면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통일왕국을 이루고 종교적으로는 왕국 언약이 체결되고 그리고는 영토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중흥기고 전성기였다고 한다면 후반부 11장에서 20장까지는 아주 어두움의 침체 시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뭘로 시작됩니까? 지금 암몬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모압 장군이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데 창문 밖으로 내다보니까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해서 동침을 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 사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어떤 범죄입니까? 간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한 거죠. 이 범죄 하나님이 입이 되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책망을 합니다. 이 책망을 듣고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 다윗의 회개 기도가 나오잖아요. 깊은 회개를 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 왕가에 재난이 일어납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낳았죠. 아이를 출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는 데려가 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솔로몬을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가의 재난이, 가정의 재난이 일어나요. 암논이 다말과 함께 근친상간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자기 형을 죽이는, 그래서 아버지를 피해서 도주하는 그런 그 가정사 역사 이야기가, 아픈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재난이 가정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니까 국가적으로 다윗 왕국의 재난으로 이어집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압살롬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드디어 아히도벨을 앞세워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아들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윗이 도피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잠시지만 압살롬의 통치, 그리고는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결국은 아들 압살롬이 패배하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환도하고, 그래서 다윗이 치세를 하지만 또 세바의 반란까지 일어나는 그런 어둠의 역사 이야기가 20장까지 소개되어집니다. 이제 21장에서 24장 마지막 다윗 왕국의 결말 또는 평가입니다. 3년 기근이 듭니다. 블레셋이 또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을 지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다윗의 찬양이 놀랍게 나타납니다. 이게 22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 노래 이 시가 시편 18편에 그대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23장에 가면 다윗의 예언적인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다윗 그 부하들, 용사들의 행적이 소개되어집니다.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가 했는데 다시 다윗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군사력을 의지해요.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하고 병력을 파악하게 해요. 무려 병력이 130만 명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에게 범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 중에서 선택해라. 지금 사무엘하에서 다윗에게 그 궁중 목사와 같이 선지자로 사역했던 초기 선지자는 나단이고, 후기에는 갓입니다. 갓을 통하여서 재앙을 예고하고, 결국은 다윗은 3일간의 역병을 선택하여서 그 역병으로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역사가 소개되어지면서, 그 재앙이 맞춰졌을 때 바로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훗날 이곳에서, 바로 이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하 구조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특징을 잘 기억하시고 이 구조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성경이 읽기가 쉽고 재미있고, 또 자꾸 반복해서 이 구조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 사무엘하 중요한 성경 한 권이 여러분의 성경으로 쥐어질 것입니다. 사무엘하를 읽으시면서 더욱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구조 이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구조 따라서 성경을 읽어나가며 하나님 말씀이 잘 정리되어지고 재밌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무엘하가 우리 성도들의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화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는 귀한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